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시험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부 가르칠 때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빤한 것보다는 조금 헷갈리는 거, 조금 꼬여 있는 거. 그래서 시험을 만들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게 시험 나올 것 같다. 그런 출제 경향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시험 본다 그러면 떨린단 말이죠. 두렵고 또 우리 아이들은 뭐 이렇게 몇 문제 틀리면 망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하면 부담스럽고 싫은. 근데 그래도 어느 날 저는 시험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시험 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빨리 집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말이죠. 공부한 것을 이렇게 시험 문제에다가 이렇게 답을 쓰는 게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즐겼습니다. 시험 치는 날이면은 기대가 되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그냥 골탕 먹으라고 시험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시험을 주실 때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또 시험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 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간치 말이죠. 어려운 문제 내고요. 그 다음에 한 30% 또는 20%는 어려운 문제를 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난이도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고 불같은 시험을 이렇게 당할 때는 그런 시험을 이렇게 당할 만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서론적인 부분들을 갖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험은 아닙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지 그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은 불신자든 신자든 그건 삶의 일부다. 고난은 어차피 찾아온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또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고난을 겪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두 번째는 절망합니다. 죽었다. 망했다. 왜 고난이 망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말이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 뭘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실까?
어쩌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병원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사 놓을 때 말이죠. 의사가 어떻게 놓습니까? 들어갈 때 조금 아픈데요. 금방 끝날 거예요. 또 옛날 말이죠. 간호사들은 엉덩이 주사 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딱 때리고 말이죠. 아프다 할 때 그때 팍 놓거든요. 그게 아마 상당히 참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주고 사전에 준비하면 덜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내는 태도, 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22절,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죠? 여기 불같은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힘든 그런 거죠.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진짜 불붙는 곳에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참 불같은 시험이 때로는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엄청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데미지가 너무 큰 시험도 때로는 찾아오죠.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긴다는 말을 말이죠.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한 번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또 특별히 불같은 시험을 겪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 이상하게 여기고 회피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이 많이 빼앗깁니다. 물론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일까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씩이나 말이죠. 그렇게 여기지 마라. 특별히 베드로 서신은 말이죠. 신앙의 박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제로 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당해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때 너무 당황을 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벌써 정신이 하나 없다는 것은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자, 일이 왜 이렇게 생겼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막 그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만사가 귀찮고 막 짜증나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그 어려운 일이 또 다른 어려움을 몰고 온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그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만 고난 당하면 생각을 못하고 말이죠. 생각 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그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난 당할 때에 고난이 주는 슬픔과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슬픔과 고통은 말이죠. 머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고난의 특성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고난 주실 때는 감당치 못할 그 시험을 허락하시나요? 허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물론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는 감당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주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죠? 이 확실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같은 시험, 우리가 시험의 종류가 어떤 때는 조금 참 강한 너무 큰 시험이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실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 보면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 말이죠. 거룩한 것을 추구했지만 방식이 잘못되고, 야곱은 성품부터 말이죠. 가치관부터 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 주실 때는 말이죠. 가짜를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내는 그 삶의 방식을 말이죠. 그건 가짜야. 거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진짜를 붙잡으라고 말이죠. 가짜를 놓게 만드십니다. 아주 강압적으로 말이죠. 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불같은 시험 당할 때는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지금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거 아니구나. 그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찾고 그분 안에 거하라.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기서 지금 그 사도 베드로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그 성격보다는 말이죠.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즉,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 거기에 지금 강조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의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그런 성격이랄까요? 그 참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 그것을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내 육체에 채우라. 그죠?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좀 어렵고 힘들 때 말이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이죠.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고난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하면서 그 자기가 모시는 그분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은 즐겁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고난이 영광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 포기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느냐. 사실 어떤 점에서 우리 주님은 올라간 높이를 보시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깊이를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나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희생 감수했구나. 나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고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보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부분을 더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그 즐거워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정말 이렇게 주님이 일하다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다가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바보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과 수치에 멸시당하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대단하다. 그런 것만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은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멸시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요. 또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다. 왜 복 있는 자일까요? 우리 고난당하고 멸시당하는데 그게 뭐 복인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게 왜 복인가 말이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바로 성령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말이죠. 멸시조롱 당할 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경 여러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이죠. 풀물 속에 던져졌을 때, 세 사람 말고 인자 같은 이가 건이죠. 그죠? 불 같은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평소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말이죠,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자세로요? 서서. 그죠? 그 스데반이 말이죠,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말이죠, 그냥 신세 타령하고 왜 난 이렇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참 목회 그 상황이 쉽진 않았거든요. 정말 힘겨운 그 시간 동안 정말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 부분들을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또 그런 경험도 주셨지만 좀 더 그때를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참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썼구나,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줄게. 우리는 그 약속만 붙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 앞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때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그래서 선교 현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구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죠? 우리 고난 당하면 창피해서 고난 당하는 것 자체도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도 부탁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누구나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데요.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부끄러워하면 누구를 부끄러워한다는 걸까요?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학교에 어머님이 오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그죠? 옛날에 그런 동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고난 당할 때 말이죠, 그걸 통해서 누구의 영광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이 오면 빨리 그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부분의 신경을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고난 당할 때에 그 가운데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는 자답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역시 믿는 사람 다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